네, 오늘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찬양시의 세 번째 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미가서를 봤는데 그 전주에 시편 146, 7, 8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시로 대표로 시작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찬양시 시편의 세 번째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과 끝에 할렐루야를 제외하고 나서도 본문의 14절을 쭉 보시면 찬양하다 할랄 동사가 1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 모든 존재들은 다 찬양하라. 우리가 함께 찬송가 21장 불렀던 것과 같이 그냥 오늘 148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전체 주제입니다. 좀 살펴보시면 본문을 좀 주의 살펴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늘의 존재들에게 향해서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시면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절에도 모든 천사여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3절에서도 해와 달 별들 다 찬양할지어다. 4절 하늘의 하늘도 하늘 위의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를 나눠보시면 하늘에 대한 존재들, 하늘에 대한 존재들에 대해서 찬양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도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하고 6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시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사실 본질적인 것은 동일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사실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는 것과 또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엄밀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 새벽 예배 시간에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반주해 주시는 권사님 제가 참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어느 교회를 가보면 늘 이렇게 반주자들은 큰 소리로 안 하고 이 반주로만 소리를 내는데 성경도 가장 크게 읽어주시고 대답도 가장 크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이름 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 이레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안겨주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그래서 이 여호와 삼마의 이름이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임마누엘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이름까지도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를 표하는 이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만 찬양해도 우리의 삶에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늘의 존재들에 대한 찬양이고요.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요. 하늘과 대조되는 땅의 모든 생명체들에 대해서 찬양하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이 자연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만물들에게 7절에도 보면 용들아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8절에서 10절도 보시면 불, 우박, 눈, 안개 또한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 산들, 모든 작은 산, 과수, 백향목, 짐승, 모든 가축, 기는 것 나는 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에게 다시 한번 찬양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제가 언급해드렸던 불, 우박, 눈 여러 가지 쭉쭉쭉 있는데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의 말씀을 따른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만이 아니라 여기에 지칭되어 있는 모든 자연 피조 만물 세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질서고 하나님의 창조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공중에 나는 새도 하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짐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한 부류가 있죠. 그게 누굴까요? 나. 나. 저와 여러분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자유의지로 인하여서 유독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게 저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만물이 고대하는 바도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세상도 타락하고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자연 만물도 피조 세계도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그리고 청년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아직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런 거거든요. 아니 목사님 왜 굳이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죄질 거 알면서 선악과 따먹을 거 알면서 로봇처럼 그렇게 만드시든지. 그럴 때마다 제가 늘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 대요리 문답에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실패할 것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자비와 인자가 영원 무궁하신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루를 이 자리에서 새벽 기도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데 출근하면 안 그러시잖아요. 안 그러실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본성이. 그런데 그렇게 실패할 것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면서 그래도 난 너의 아버지야, 그래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자꾸 질문이 있고 내 믿음에 뭔가 자꾸 질문이 생길 때는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그 은혜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방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는 자연세계 피조만물이었는데 이제는 11, 12절에 보면 세상의 왕들아, 모든 백성들아, 고관들아, 모든 재판관들아,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아. 13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시편의 기자는 마지막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피조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순간에 야 하늘의 별들아 나를 찬양하라 하면 한다니까요. 땅에 있는 바다야 나를 찬양하라면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성인아 너 나를 오늘 찬양해라면 제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는 안 하고 싶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만물들도 찬양하는데 세상의 군왕들아, 모든 백성들아 찬양해라 라고 말씀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죠.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구약에서 뿔이라는 단어가 특히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데 뿔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능력,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능력과 힘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모든 성도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다 동일한 말이죠.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자체를, 그리고 5절 6절에 보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모든 자들의 능력, 구원, 그들의 뿔을 높여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말씀을 좀 정리해서 우리가 좀 적용해 보고 싶은데요. 왜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도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소요리 문답의 1문 1답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요, 예배를 해야 될 이유, 감사해야 될 이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백성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 자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평생 산다고 해도 내가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7절에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했는데, 찬양은 그럼 언제 해야 되는 것이냐면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그런데 7절 말씀에 용들, 바다, 땅이여, 사실 여기서 말하는 용들, 바다는 세상에서 좀 혼탁하고 혼란한 것들을 좀 의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네들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지, 힘들어, 고통 가운데 있어, 그럴 때마저도 찬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양은 언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리고 누구나.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믿지 않는 손주 손녀들 보실 때, 믿지 않는 자녀들 보실 때, 그냥 그 가정에 같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오면 우리 아이들이 믿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입술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이모는, 삼촌은 하나님을 믿어서 너무 감사해. 여러분, 그래서 입술의 선포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든지 찬양하라. 그리고 혼돈마저, 나의 힘든 상황마저도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포입니다. 우리가 찬양 가사에 불렀던 것처럼 내 호나 찬양할지어다, 선포하는 것. 저도 힘들 때마다 가끔 앞에 찬양 인도를 하거나 또 말씀을 전할 때 앞에 쓰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게 한 주간을 살았을 때, 야, 내가 지금 여기 서도 되나? 그럴 때마다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항상 저 스스로에게 정말 예배드리기 10분 전이라도 항상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지음받은 존재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 저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 응답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냥 온전히 10분이든 1시간이든 30분이든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예전에는 기도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 들을 때 늘 어떤 나의 어떠함으로 인한 하나님과 연관된 것들로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요, 그냥 기타 하나 메고 1시간 동안 다른 게 없이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에, 그냥 말씀만 계속 선포하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만 찬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이 질문 앞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냐면, 제 경험상 나의 시선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 인본주의적인 나의 신앙이 정말 신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바뀔 때, 그러하기에 나의 어떠함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전제가 내 안에 믿음으로 딱 성립될 때,
나의 문제는 있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힘듦은 있지만, 기도 응답 받아야 될 게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찬양의 자리에 나왔을 때 그것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해 버리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존재여서 감사합니다. 다른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꼭 한번, 정말 인생에 꼭 한 번은, 내가 30분 원래 평상시에 기도한다면 다른 거 한번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만, 말씀만 막 선포하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 너가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내가 이미 채워주겠다. 더하여 주겠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이 아침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어디서든지, 꼭 이 자리가 아니라, 또 우리 기특하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오고 있는데 청년 예배 때만, 찬양 시간만 찬양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출근할 때나 또 밥 먹을 때나 언제 어디서든 찬양하고, 또 나의 힘든 상황 속도 찬양하며, 여러분 영혼에게 명령하시고 선포하는, 그래서 정말 이 시편 148편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정말 중심이 되는 그런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인 것 같고, 때로는 아유 그게 뭐예요? 그렇게 선포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라는 의심이 싹 틀 때도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선포가 짜증, 원망, 불평, 하나님 분노의 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찬양, 감사, 기쁨의 말들로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먼저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속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열어 선포할 때 내 영이 듣고 또한 내 주변의 모든 피조물들이 듣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지금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정말 세상이 나를 자꾸만 절벽 끝으로 미루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심지어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주님 끝까지 주님 찬양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우리 미랄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찬양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날마다 정말 그냥 테이프 틀어놓고 그냥 MR 틀어놓고 찬양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찬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로 오늘 하루를 내가 또 살아가고, 하나님 그 가사의 고백대로 내가 선포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찬양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혼육이 정말 지배당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미랄 성도님들 찬양의 영을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려 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약속의 말씀 믿고 찬양과 선포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질병의 문제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아픔의 모든 문제들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도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서 정말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간증의 거리들이, 간증의 제목들이, 감사의 제목들이, 지경들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